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으나,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손잡아 인도하셔서 이 주의 전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의 배우 이하라 야스토모라는 인물입니다. 이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요, 그 유명한 파워레인저입니다. 여러분 파워레인저 들어보셨지요?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신다는 사인인데요. 파워레인저 1975년에 나온 초기 작품을 시작으로 5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이 시청한 작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딱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괴물, 빌런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파워레인저. 그래서 파워레인저는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 대부분 파워레인저 세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워레인저에 출연한 배우가 앞서 말씀드린 이하라 야스토모인데요. 이 인물이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2014년 9월에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들이 한 절도범을 체포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큰 부잣집들, 여러 집들이 털렸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집중해서 그 범인을 추격했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범인이요, 그야말로 신출귀몰에서, 그 말 뜻이 귀신처럼 탁 나타났다가 탁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신출귀몰에서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담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심지어 맨손으로 건물 외벽을 막 기어오르는 겁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경찰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들은 수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추격한 결과 그 범인을 딱 체포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하라 야스토모였습니다. 그는 그 파워레인저를 하면서 갈고 닦은 그 기술들, 빠르게 달리고 담들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맨손으로 벽을 기어오르는 이 고난도의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두 집이 아니라 무려 43집을 털었고요, 천문학적인 금액과 보석들을 훔쳤습니다. 아이들이 추앙하던 영웅이
실생활에서는 빌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 내용을 접한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동심 파괴가 되면서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큰 달란트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능, 그 달란트, 그 능력, 물질 어디에 사용했느냐, 누구를 위해 사용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가, 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USC의 철학 교수이자 기독교 영성가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가치로운 삶이 무엇인가, 가치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은 그 사람의 고인의 양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장례식을 준비할 때요, 그 장례식 순서지에 고인의 양력을 씁니다. 저도 지금까지 100번도 넘게 그 순서지에 고인의 양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내용의 고인의 양력은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인은 생전에 얼굴이 예뻤고 머리숱이 많았고 이가 아주 튼튼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고급 스포츠카를 몰았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귀었습니다. 고인은 수입이 많았고 여가 시간에도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고인의 양력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멋진 외모, 큰 집, 고급 자동차, 이러한 내용이 사후에 자신의 양력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외 없이 누구나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 삶의 자세, 그러한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어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두 형제는요, 참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옹졸하며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불량배였어요. 어느 날 그 형제 가운데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이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장례식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은 목회자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죽은 동생을요, 성인, 세인트로 호칭해 달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이 딱 시작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고인은 거짓말쟁이, 불량배, 사기꾼,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에 비하면 성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인의 양력으로 남게 되는 가치로운 삶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 얼마나 화려한 것을 누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가 타인에게, 이웃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것이 기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누리 교회 안에 있는 주의 형제들, 주의 자매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무엇보다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하나님께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것이요, 그 삶의 가치로움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맡기셨어요.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능력과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여러분들의 양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는요,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그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 자신이 가진 배움과 학식, 자신의 은사와 능력, 물질과 전생에 그거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8절의 표현대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줄곧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애의 대전환점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9장 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이 구절은 당시 사울,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의 내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육으로 숨쉬었다입니다. 살육과 위협이 마치 이 사울이요, 숨쉬는, 내뱉고 들이쉬는 공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그의 내면에는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관용,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극단적인 혐오심이 가득하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폭력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들이마시고 살기를 내뿜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진짜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바울이 딱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에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요. 공격성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자, 이 구절 이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의 행보를 보면요, 그는 줄곧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스데반 집사, 그를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순교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한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급습했어요.
그 정보를 파악해서 급습해서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무장한 경찰관들이 어떤 대상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집을 급습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대상을 체포합니다. 결박합니다.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딱 그런 장면이에요. 사울은 그 일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급습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고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 위협을 들이마시고 살기를 내뿜는 사울,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 그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셨을 때, 그때 이 사울의 나이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주 젊었어요. 30 정도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그때 사울은 그 빛 때문에 그 즉시 눈이 멉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겨우 다메섹 도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이 사울은요, 털썩 주저앉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충격, 그리고 주님의 말씀, 자신이 지금까지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주의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을 박해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사흘이 딱 지나자 한 인물이 찾아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사울이 즉시 눈이 뜨였어요.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직전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야, 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붙들고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가 어땠을까요? 거절합니다. 두려워하며 거절합니다. 주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 우리 도성에 왔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잔혹하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다 듣고 주의 뜻을 알아채고 사울에게 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30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꿈도 많고 에너지도 넘칩니까? 여러분의 30이었던 시절 기억나시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까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패와 고통을 겪기 전까지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육신적인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사명, 부탁하신 일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울,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 바울, 그는 어땠을까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40대 초반이 되었어요. 그는요, 1차 전도 여행을 그때 떠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단기 선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기 선교가 한 주, 두 주 이런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많았고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 요한은 도중에 하차해버립니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교 도중에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옛날 주님이 주신 말씀, 10년 전에 다메섹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바울의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40대의 삶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 바울의 50대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바울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아멘.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는 자신의 직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한 그 직분이 진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란 자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는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향기 나는 꽃다발 받는 일이에요. 머리에는 빛나는 면류관을 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가 아니라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꽃다발이 아니라 채찍에 맞았어요. 머리에는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던진 돌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가야 예수님 닮을 수 있고 예수님 따를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애썼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눈물 닦아주시고 땀 닦아주시고 손잡아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그렇다면 10년 후 그의 60대는 어땠을까요? 이곳에 우리 60대 성도님들 계신데요. 바울은 60대를 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그 60대 초반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꿈에도 그리던 로마,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민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행객으로, 방문객으로 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에 서신들, 편지들을 보냈지요. 그 가운데 자신의 생애 제일 마지막에 보낸 서신이 디모데서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야말로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영혼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인의 양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일본 배우 파워레인저의 그 배우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맡겨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그 능력, 그 건강, 그 물질과 시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무엇에 써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직분과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 따라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서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을 위해 나의 달란트, 능력, 시간과 물질,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들 쫓아 살다가 주님 놓치지 않도록, 결코 주님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30에 주신 부르심, 40에 주신 말씀, 50에, 60에 주신 사명, 70, 80, 90에 주시는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 매일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손잡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모든 권속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